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서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7절.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8절.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에 대해서 여러 시간 하고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건 우리 신앙인들이 있어서 영적인 호흡과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 동물이든 식물이든 할 것 없이 다 호흡을 해야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 시간에 걸쳐서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영혼이 숨을 쉬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는 살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잘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를 해도 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무슨 내용으로 기도해야 할지 이걸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러나 믿음이 많든 적든, 믿음이 크든 작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다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할 때 특별히 내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것저것 좀 들어주시고 이것저것 좀 꼭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특별히 조심해야 될 부분은 바로 오늘 나온 말씀과 같이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중언부언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중언부언이란 말은 빈말을 되풀이해서 말하는 것을 중언부언이라고 말합니다. 빈말을 되풀이해서 말합니다. 보통 이방인들은 자기들의 신에게 경배를 할 때 손을 아랩니다. 보통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그 신은 노하기를 잘합니다. 그리고 성질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리고 보통 그 노를 달래고 기분을 잘 맞추지 않으면 응답을 받기가 힘든 신입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아 바치고 심지어는 사람을 잡아 바쳐가지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그 분을 가라앉히고 그리고 그 기분을 좋게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많은 물질을 바친다거나 아니면 산 사람을 바친다거나 아니면 그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신을 갖다가 눈을 즐겁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방 종교들의 특징이 그겁니다. 그리고 보통 애간장을 녹이지 않고서는 이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막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들의 애를 태울 대로 다 태우고 나중에 마지못해서 들어주는 신이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그 신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들은 같은 기도 말을 갖다가 횟수를 정해가지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꼭 그런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듣는 말에 의하면은 불교라든가 천주교에서는 자기들이 기도를 몇 번 했는가를 세기 위해서 그 염주를 쓴다고 합니다. 염주 한 알에 자기 소원을 한 번 아뢰는 것이죠. 그 한 번 그 기도문을 외우는데 그 염주 하나가 돌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도 그 같은 기도를 하면 두 번 돌아가고, 이게 그 염주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천주교와 불교는 그런 점에서 공통입니다. 그 염주 혹은 묵주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가지고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한다는 거죠. 거기에 장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천주교 같으면 기도문이 있어가지고 한 기도문을 계속 같이 외우는 겁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짜임새 있게 문장가들이
또는 신학자들이 신부들이 기도문을 작성했겠죠. 그래가지고 그걸 외우는 겁니다. 한 번 외울 때마다 그 기도의 말이 그 사람의 심령 속에 들어가가지고 자리를 잡고 그 사람의 마음을 바로 세워주고 한다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신에게 뭘 아뢰고 소원을 빌고 하듯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즉 빈말을 되풀이해서 자꾸 반복하지 말라는 거죠. 이걸 잘못 오해하면은 우리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번만 하면 되지 두 번, 세 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을 때까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를 우리는 엘리야의 기도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기로 약속했지만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7번이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도의 제목은 똑같았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저 돌돌진 만큼 가셔가지고는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3번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말은 바로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빈말, 그러니까 마음에도 없는 그런 말들, 믿음을 담지 않는 말들, 하도 답답하니까, 괴로우니까 뭐 꼭 들어준다는 보장도 없고, 어쨌든 신에 대해서, 자기들이 믿는 신에 대해서 가지는 어떤 그런 관념을 가지고 빌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식으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중언부언이란 말은 말 더듬이에서 나왔습니다. 원래 그 혀의 입의 구조가 잘못된 사람들은 또 귀가 또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귀가 잘못되니까 또 입도 잘못되기 마련인데 상당수가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말 더듬는 사람들은 같은 말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말이 유창하지 않으니까. 같은 말을 계속 한다는 말, 상대방이 내 말을 잘못 알아들었을까 봐, 또 내 말도 불완전하니까. 그래서 말 더듬이에서 나온 말이 중언부언이란 말이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말을 다 알아들으십니다. 우리가 어설프게 말해도, 그리고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말을 해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말을 유창하게 잘하고 또 문법적으로 맞아야 되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첫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헤아려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씀과 뜻은 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바와 같이 8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아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기 때문에 막 이방인들이 막 애가 타가지고 그냥 그 빈말을 막 되풀이해서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또는 악을 쓰듯이 또는 때를 쓰듯이 그렇게 막 밀어붙이기식으로 기도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럼 아시면 당연히 하나님이 알아서 주셔야지, 어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느냐 하는 겁니다. 불완전한 인간, 죄인의 인간이 하는 말이 제대로 된 말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분이고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 많고 어리석고 비뚤어진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우리 인간이 어찌 하나님 앞에 말을 자꾸 하라고 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기 딴에는 자기가 정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사실 제대로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사람과의 대화를 해봐도 보통 어떤 경우에는 이 사람이 좀 이상한 말을 한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자기 기준에서 그렇게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자기 기준에서 상대방은 분명히 정상적인 말하고 있는데 자기 기준으로 봤을 때 상대방이 이상한 말을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대체로 보편적인 견지에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끼리 대화를 할 때도 이 사람은 참 이상한 말을 한다. 근데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 보실 때는 오죽하겠습니까? 이런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우리 보고 당신한테 말하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 그걸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이렇게 불완전하고 입만 벌리면 덜 떨어진 말도 많이 하고 정상적인 말도 많이 해가지고 차라리 말 안 하고 가만히 입 다물고 있는 게 낫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왜 자꾸 우리 보고 말을 하라고 말씀하시냐 이 말. 그게 기도인데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쨌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친밀하게 갖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사람이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고 가르침만 받으면 될 것 같아도 그게 정상적인 관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가르치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보호하신다 하더라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말을 해야 된다 이 말. 그래야 내 속에 있는 마음이 뭔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걸 알 수가 있다 이 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에 의해서 또 내가 형성이 됩니다. 내가 아무 말도 않고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방적으로 가르침만 받고 있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말을 흉내내기 시작합니다.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들이 부모 앞에서 말 배워가는 과정이 다른 게 아닙니다. 일단은 많이 듣지요. 듣지만은 자녀들도 말을 합니다. 부모의 말을 흉내내가지고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엄마, 아빠 하면서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건 물이다 그러면 그 아이는 이렇게 말하죠. 이게 물이야? 이럽니다. 이건 밥이다. 이게 밥이야? 그러면서 이게 밥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거 하면 안 된다. 아,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된다. 아,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이제 쉽게 말하면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들으면서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 말을 그대로 흉내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을 배워가면서 자아가 형성이 되고 인격이 형성이 되고 사람 됨됨이가 이루어져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갖다가 이방인들이 하듯이 뭘 달라고만 하는 정도로만 자꾸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그의 자녀된 우리들과의 대화입니다. 대화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뭐 기도할 것도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참 지루하게 생각하고 별 기도할 말도 없는데 왜 자꾸 기도하라고 하느냐, 이것은 하나님과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대화라고 생각을 못하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대화라고 생각했나? 대화라는 것은 꼭 뭘 달라고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으면 그 말씀과 뜻에 따라서 감사도 하고 또 회개도 하고 또 진짜 뭘 간구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뭘 맡긴다고 의탁도 하고, 이게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할 수 있는 그 기도의 내용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맨날 주기도문만 외우고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의 하나의 형식과 틀을 가르쳐 준 거예요. 기도의 형식과 틀을. 기도를 이런 형식과 틀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기도문에는 몇 가지 주제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주제들이 있다. 이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데, 너희 아버지가 아시는데 왜 구하라고 했느냐. 에스겔 36장 3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37절. 에스겔 36장 36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 36장 36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37절. 나 주 여호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하나님이 황폐해질 이스라엘을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 차게 해주겠다. 가득 차게 해주겠다. 이것을 하나님이 이제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말했으니까 반드시 이룰 것이다. 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것은 비단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말씀들이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기에 이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이 말씀 안에서 우리 각자의 소원을 놓고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뭐 내게 뭐가 필요한지, 내가 뭘 지금 아쉬워하고 있고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왜 기도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생명의 관계로 맺어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 너희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인데 왜 우리 아버지라고 합니까? 바로 우리 영혼과 육체를 만드신 분이다. 우리 영혼과 육체를 만드신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혼을 주시고 모태에서 우리 육신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생명의 관계, 쉽게 말하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이어지고 확실하게 정립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뭐 알아서 다 주실 텐데 뭐 왜 구하느냐, 그럴 것 같으면 과연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어쩌다 되는 건데 뭐 구하지 않아도 다 되는 건데, 살다 보면 다 이루어지는 건데 이거 뭐 굳이 하나님 앞에 구할 이유가 뭐가 있냐. 그런데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생명을 줬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한 사람이 누구냐?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부모라 이 말. 그러면 이 세상에 나를 존재하게 한 분이 부모라면 부모가 자식을 낳아놓고 그냥 내 방치하겠습니까? 절대 방치하지 않습니다.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한 분,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육신을 주신 그 부모가 자식들을 내 방치하겠냐 이 말이에요. 자식이기 때문에 돌봐주고 보살펴주고 책임져준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뜻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늘 아버지는 이 세상의 육신의 생명만 우리에게 주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의 생명, 그리고 행복, 거치할 것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기를 원하지, 그냥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몇십 년 동안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런 그 한시적인 인간관계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부모를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영혼과 육신을 주신 분입니다. 이런 하늘 아버지에게 우리가 연결되어 있어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초소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구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가 약해지는 거죠. 자식들이 이제 성장하면 20세가 되면 뭐 서양에서나 18세가 되면 자립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립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굉장히 엷어져요. 왜? 근데 지가 이제 돈도 벌고 지가 이제 일해서 돈 벌어서 사니까 부모한테 특별하게 뭐 기댈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요즘은 뭐 그러지 않나오더만요. 캥거루족이 많아가지고 이미 뭐 많이 컸는데도 부모의 품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자녀들이 많아가지고 마치 그 호주의 그 캥거루들이
배 앞에 뭐 주머니가 있잖아요. 그 새끼들을 이렇게 안고 끙끙 뛰고 있는 모습을 TV에서 종종 봤습니다만, 그런 식의 그 캥거루족들이 지금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만, 어쨌든 자녀들이 성장해서 이제 자기가 자립하고 그리고 자기가 생활의 방편을 마련하게 되면 부모에게 의지하는 정도가 굉장히 약해집니다. 그러면서 부모에 대해서 존경심도 약해지고, 또 부모와의 자식과의 관계도 굉장히 옛날처럼 친밀하지가 못한 이런 그 관계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 하늘 아버지는 어떠냐 이 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정말로 내가 신은 필요 없어, 하나님 필요 없어, 나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고, 나는 심지어는 내 생명마저도 난 절대 죽지 않아, 그리고 어떤 경우도 난 고통당하지 않아, 이런 사람이 어디가 있냐. 제가 요즘 그 치과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도 나이가 되다 보니까 이제 오른쪽 오른쪽에 어금니가 뭐 갈라졌다나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균이 들어가서 그 염증이 생겨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참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신경치료라는데 이를 드드득 가는데, 참 아주 이렇게 온몸이 아픈 이런 경험을 참 오래간만에 해봅니다. 지금 몇 주간에 걸쳐서 계속 그 진료를 받고 있는데요. 어떤 데 보면은 제 가족들이 제가 일을 가게 굉장히 심하게 드드득 한답니다. 뭐가 몸소리가 쳤는지 어쨌든 막 바득바득 갈아가지고 그냥 가족들이 잠을 못 잘 정도라고 하는데요. 참 그걸 생각해 보면 참 미안하기 이럴 때문에 제가 막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일을 막 가지고 막 그냥 막 들들들 갈고 그냥 뭐 어떻게 마취 주사를 놓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굉장히 뭐 긴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온몸이 막 다 아픈 것 같다 이 말이죠. 이 하나만 이게 이도 평생 쓸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신경 치료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 가지고도 온몸이 아플 정도인데, 우리 몸에 조그만 가시 하나만 박혀도, 발가락에 티눈이 하나만 박혀도 그것 때문에 온몸이 아프지 않습니까? 이렇게 형편없이 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허리만 아파도 그냥 막 아이고 죽겠네, 허리 아파 죽겠네, 뭐 별소리가 다 나오잖아요. 배고프면 배고파 죽겠다 그러고, 한 끼 안 먹어도 말이죠. 배고파 죽겠다고 합니다. 한 끼 안 먹었는데. 이렇게 우리 인간들이 약한데, 우리 인간에게 영혼과 육체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관하시고 영원한 행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어떻게 살 수 있냐 이 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것은, 비록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육신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 해서 하나도 그게 안정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조금만 머리 하나 건드려 보세요. 그냥 깨갱거립니다. 깨갱거린다. 아이고 나 죽네. 그래. 안 그렇습니까? 삶의 과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냥 콧길만 잠깐 불어도 우린 날아가 버립니다. 그렇게 그냥 꼼짝을 못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점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져야 된다. 인간관계는 점점 좀 소원해지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친밀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적게는 뭐 몇 년에서 많게는 몇십 년 했습니다. 우리가 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져야 합니다. 그것은 뭘로 나타나야 되느냐? 바로 기도로 나타나야 됩니다. 갈수록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져야 합니다. 많아져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아쉬운 거 있고 어려운 거 있을 때 뭘 구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주셨구나. 그럼 알게 되죠. 근데 기도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으면 자기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 많은 벽에 부딪힙니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이제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주는 은사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햇볕을 선인뿐만 아니라 악인에게도 비친다고 했고, 그 비도 의로운 자뿐만 아니라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일반적으로 내려주는 은총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나님 잘 믿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수한 동안은 그냥 큰 뭐 어려움을 도중에 겪는다 하더라도 그럭저럭 살게끔 만들어 놨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부유해져 가지고 담대해져서, 그리고 어리석어져서 뭐 기도 안 해도
별탈 없이 사는데 뭘 꼭 기도를 하고 하느냐, 이런 식의 생각을 많이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은 이제 대환란 시기에 그냥 넘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마치 모래에 지은 그 날림공사 집과도 같습니다. 큰 시험이 오면 그냥 넘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신앙의 뿌리가 견고하지가 않아요. 그냥 약합니다. 길고 오래 했을 뿐이지 그냥 넘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교회도 수십 년간 신앙생활에서도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저러면 안 되는데 왜 넘어졌을까? 신앙의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근히 숨만 쉬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잘하지는 못합니다. 그냥 굉장히 약한 상태에서 기도 안 잘한 난쟁이 상태로 있는 거예요. 본인은 모르죠. 본인은 모르요. 이제 신앙에 장성한 사람들에게 우뚝 서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는 자기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진리를 나타내주고 증거해주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그런 역량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하나 지금 살아서 껄떡거리면서 숨 껄떡거리면서 쉬는데도 지금 겨우 하고 있는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도 부족한 점이 채워지고 잘못된 점이 바로잡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응답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존중하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과 뜻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서 온전한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숨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숨쉬는 것이 날숨과 들숨이 있습니다. 숨이 그렇잖아요. 숨을 내쉬고 들이마시고. 날숨은 뭐고 들숨은 뭡니까? 내 뜻과 내 욕심은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호흡 아니겠어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기도는 진정한 영적인 호흡입니다. 내 욕심, 내 죄악, 내 뜻은 내보내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성도들은 강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그 경계선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물이 막 흘러 넘치게 되면 바닷물이 안 들어옵니다. 바닷물이 안 들어와요. 근데 강물의 양이 줄어들면 바닷물이 막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그 주변에 농사가 안 됩니다. 다 식물이 말라 죽어요. 짠 소금기 때문에 식물이 되질 않습니다. 꽃들도 죽고 또 나무 열매들도 죽고, 그리고 모든 곡식들도 자라날 수가 없어요. 바닷물이 막 넘쳐 들어와가지고 이제 이건 짠물이 됐기 때문에. 그러나 강물이 넘치게 되면 바닷물은 밀려갑니다. 에스겔 37장에 보게 되면, 에스겔 47장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성전 문지방에 흘러나온 물이 처음에는 작았지만은 1,000척을 정량해 가니까 물이 무릎에 오르고, 또 1,000척을 정량하니까 물이 허리에 오르고, 그때까지만 해도 물고기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 주변에는 과실나무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또 1,000척을 정량하니까 넘치는 강물이 돼가지고 그것이 사해로 들어가서 그 죽은 바다도 살아나고, 그리고 강 좌우에는 막 많은 열매를 맺는 과일나무들이 주렁주렁 열렸는데 열매뿐만 아니라 그 나무 잎사귀도 좋은 약재료가 됐다고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 47장.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점점점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집니다. 기도는 어찌 보면 굉장히 막 답답하고 지루한 것 같지만 꼭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알게 되고 또 받아들이게 되고, 내 뜻과 내 욕심은 버리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돼가는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 또 기도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해야 되는 이유, 또 기도를 우리 주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욕심과 내 뜻, 내 죄악은 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성령으로 이제 가득 채워지는 그 과정이 바로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이 뭔가? 바로 9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잘 알아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우리 아버지라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다. 아버지. 근데 어떤 아버지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하늘에 계신 우리. 이 말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육체의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4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바 아버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바가 무슨 뜻이냐? 아빠라는 뜻입니다. 아빠. 참 아버지도 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이건 더욱더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한다? 이게 참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멀리 있는 어떤 무서운 그런 신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아버지로 생각하면 옛날부터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어렵고 무서운 분이었습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아버지한테 한 번도 맞아보질 않았어요. 저는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어요. 제 어머니한테도 제가 안 맞아본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는 저를 한 번도 때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때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항상 어려운 존재. 아버지는 항상 어려운 존재. 집안에서 가장 아버지는 집안에서 가장 높은 분입니다. 어머니가 주로 이제 뭐 말로 야단도 치고 잔소리를 하셔도 아버지는 한 번도 큰 소리로 저를 야단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제가 이제 성장할 때까지. 그런데도 아버지가 항상 제일 저한테는 어려운 분이었고 무거운 분이었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를 갖다가 저는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세대들은 아마 다 그렇게 자라났던 것 같아요. 요즘 자녀들은 안 그러지만은 아버지하고 막 장난도 치고 막 그런 그 관계들을 많이 보면 참 부럽다. 나도 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실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셨다. 어떻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그렇다면 지금 부르는 호칭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해야 할 것이냐.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다 이 말이죠. 내 아빠다. 아빠 그러면 굉장히 친밀하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다 해주는 분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항상 사랑으로 나를 붙들어주고 보살펴주시고 나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다 해줄 수 있는 분이 아빠가 아니냐 이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친밀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근본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것을 알고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알고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어쩌다가 이제 위급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일반 이방인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일반 이방인들 그러잖아요. 살다가 이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자기들이 신 찾습니다. 돼지머리 하나 잡아가지고 올려놓고 거기다 입에 돈 집어넣고 이제 무슨 고사를 드린다 이 말이죠. 그런 식의 그 신앙은 우리 하나님 앞에 절대로 우리가 가져는 안 된다. 어떤 다급한 일이 있을 때나 어떤 황당한 일이 있을 때 그리고 도저히 자기 힘으로 헤쳐나갈 일이 없을 때 그때서는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생명의 근본이시고 내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니까 항상 아빠를 대하듯이 친밀하게 가까이 항상 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점에 있어서 우리 신앙의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늘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세상의 육체의 아버지와 다르다는 겁니다. 육체의 아버지는 해줄 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다. 가령 공간적으로도
한도가 있어요. 저 멀리 떠나 있는 자식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육신의 아버지는 마음은 있어도 해줄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무소부재, 무소불능, 무소부지, 이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백을 갖고 있는 분이냐, 사람들이냐. 우리보다 더 큰 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슨 이방 종교 신앙 대상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가끔씩 어쩌다 한번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나 그럴 때는 한번 애타게 호소하는 정도로 절대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나만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은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또 가정에서 항상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고 저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다, 그런 식의 생각은 안 됩니다. 비록 나보다 못한 사람인 것 같아도, 나보다 믿음도 부족하고 나보다 더 못됐고 또 잘못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단 하나님의 심판날 그때까지는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 나중에 보니까 그가 알고게 되고 내가 가라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우리가 우리 모두의 아버지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다. 그래서 서로 귀하게 생각하고 서로 존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우리가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나는 또 누군가, 우리는 또 도대체 어떤 존재들인가,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